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 복음서와 다르게 이 깨트린 향유도 언급을 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이름도 없는 죄인인 한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미 다 파악을 했지만 두 사람은 첫 번째로 성별이 다르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는 숫자에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힘의 상징의 존재임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두 번째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인은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시몬은 유대인의 질서라고 불릴 만큼 바리새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존재였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 당시 사회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가치, 보이는 직업, 혈통, 그리고 가진 것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게 사느냐, 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사고 안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세상적 가치 기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는 가치는 4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예수님은 빚이 있느냐, 빚이
없느냐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크든 작든 둘 다 빚진 자라는 죄인이라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한다고 잘 산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조금 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큰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 맞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큰 가치 안에 있다는 것,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가치는 42절에 나와 있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누가 더 사랑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두 번째 가치는 진실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민으로 의스대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사에 입맞춤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 보이고 함께 식사를 나눌 만큼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는 예수님에게 진실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는 일면식도 없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는 오늘 본문에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닦고 향유를 부을 뿐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는 여자가 우는 동작을 묘사하는 적시고라는 이 헬라어 번역을 비가 내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예수님 곁에서 잠깐 눈물을 글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염없이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낮에는 돌아다닐 수 없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원래 밤에만 되어야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 됐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또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자기 몸에 뿌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야만 사는 사람이었죠. 진실하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살던 이 여인이 대낮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신은 돌에 맞아도 죽어 마땅하다. 이 죄인인 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동안 내가 살던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던 옥합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진실하다, 아름다운 가치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앞에 진실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처럼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혹 그것이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함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 낮은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이 땅에
진실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형식적이고 관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이 전주 지역에서 정직한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